안녕하십니까. 새가족위원회를 지도하고 있는 주영진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저와 함께 영상으로 새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 강의한 여러분들 준비가 좀 되셨나요? 예, 피택 권사님들 요거 다운 받으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 3장밖에 안 돼요. 예, 요거 준비를 해 주셔야지 오늘 강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예, 먼저 강의안을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화가고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순간을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좀 보이시나요? 예, 천지창조인데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의 배 부분에 보면은 배꼽이 보여요. 그죠? 이거는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천지창조된 이 아담은 배꼽이 없지 않을까. 예, 약간 이게 조금 오게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또 천사들이 있는 곳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뭐처럼 보이나요? 예. 이 미국의 이 플랭클린 메시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가 이것을 뇌와 비슷하다, 사람의 뇌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뇌의 형상을 그려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일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뇌가 이 신의 연장이거나 혹은 신의 선물로 그 사람은, 이 미켈란젤로는 이것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들고 나왔냐면, 그림을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것도 좋지만, 화가의 입장에서도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이걸 그렸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독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독자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의 사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려면 새가족들 입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더 필요한지, 어떤 면이 있으면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데 좀 더 크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처럼 새가족들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 때문에 이 새가족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신입성도, 회복성도, 수평이동성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입성도는 말 그대로 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비신자들이 전도를 받거나 또 호기심으로 자의로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경우가 바로 신입성도죠. 그리고 회복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떤 개인적인 상황으로 중단됐었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수평이동은요, 이사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옮겨야 되어서 수평으로 이동하게 된,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 수평이동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잃어버린 자를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누구를 얘기할까요? 어떤 성도를 가리킬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는
첫 번째, 1번. 신입 성도,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잃어버린 자인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말씀도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2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한 사람들,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왜 가나안이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바로 이 실족한 사람들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1번 초신자들, 그리고 2번 회복 성도들, 이 둘을 다 가리켜서 새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두 번째는 새가족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신앙생활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오래 중단된 그 생활을 끊고 다시 내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새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의 그 감정, 교회를 바라보는 새가족들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저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어색함.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 그 사원에 가서 그들의 의식에 한번 여러분 참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절하는 것부터 어떤 코란이나 이런 경전을 찾아가는 거, 어떤 예배, 그죠? 이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도 그런 것들을 듣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힌두교나 또 이슬람교의 그들만의 의식은 또 다른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어떤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해소하고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교회에 등록하게만 되면은 내가 가진 문제가 그 즉시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정말 교회를 다니면은 복 받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일 생긴다 그러는데 정말 나한테 좋은 일들만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당혹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생소하게 충격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수련회라고 하는 곳을 갔었어요.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이 1시간, 2시간 막 설교하고 나서 막 형들, 누나들이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고함을 막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아주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의 모습이 막 박수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함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당혹했던, 또 굉장히 당황했던,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서서히 배워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서의 당혹감을 새가족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주차장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성도들이 새가족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또 안내책자라든지 또 이 안내판, 이런 것들은 새가족들 입장에서 제대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지,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자 새가족들이 느낄 만한 감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 생활은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 도형을 좀 쉽게 기억합시라고 제가 요 도형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삼각형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삼각형 맨 꼭대기는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성경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왼쪽 꼭지점에는 봉사,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에는 교제, 친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봉사, 교제 요 세 가지가 이 조화를 이뤄야만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아래점 두 꼭지점이 없고 위에 있는 꼭지점 말씀만 교회에 말씀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님은 새가족은 목사님 제가 알아서 성경 잘 보고 제가 알아서 예배에 잘 참석할 테니까 뭐 교회 봉사해라, 성가대 해라, 교사로 봉사해라, 뭐 또 이 순모임에 참석해라, 어디 부서 들어가서 그 모임에 참석해라,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 안에 말씀만 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만 공부하고자 한다면, 말씀만 믿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신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그리고요, 또 만약에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교제가 없고 왼쪽 꼭지점인 봉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교회도 섬김이 있고 봉사만 있다라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 굳이 안 와도 돼요. 어딜 가면 됩니까? 자선단체 가면 됩니다. 그냥 복지센터 가시면 돼요. 얼마든지 거기서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 그리고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봉사가 없고 교제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제만 하려면요, 그 사람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냥 친목회 가면 됩니다. 동아리 서클 안에 들어가면 돼요. 뭐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그냥 조기축구회에 들어가서 공차면 되고요. 그냥 등산 산악회 들어가서 허구한 날 등산 다니시면 돼요. 굳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 봉사,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봉사는 뭐 때문에 하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고요. 말씀과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참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연약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슬럼프라고 하는 것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슬럼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력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교제, 신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말씀과 봉사와 교제, 요 세 가지 조화를 이뤄야만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새가족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새가족들이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 영적 구원 혹은 뭘 얻기 위해서 올까요?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참고로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1위가 뭐냐면요, 천국에 가려고 한다. 무려 38%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교회 출석하는 이유 2위가 정신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리고 3위가 인맥 관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두 번째 이 마음의 평안, 이게 여기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구원 혹은 복을 얻으려고. 1번, 2번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나눠드린 이 강의한 안에 질문에 올려놨는데요. 물질적인 복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또 누리는 것이, 그리고 그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을 나누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가족들은 뭘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될까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재정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사업의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문제를 능히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크신 은혜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족, 친구의 권유나 무엇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온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의 권유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어요. 인도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 또 친절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받거나 혹은 교회의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교회에 오게 된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호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마음이 이어지도록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새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 새가족이 등록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저와 함께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도표를 보시면은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됩니다. 본당 로비에 새가족 등록실 있는 거 다 아시죠? 안내 데스크 옆에. 거기에서 간단한 카드 작성과 그리고 사진 촬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새가족들은 함께 새가족이든 기존 신자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쉬다가 다시 회복돼서 교회에 온 성도든 한튼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새가족들은 기본적으로 4주 과정의 새가족 기본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본당 1층 엠마홀에서요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진행되게 되는데, 현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 못하고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됐고요. 이처럼 4주 과정의 기본 절차, 이 기본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요 세 번째 장에 보시면은 새가족 등록 안내가 있죠. 여기 PPT를 보셔도 되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등록 안내가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4주 과정의 기본 과정 교육을 이수하면은 교적 번호가 발급되고요. 정식으로 우리 충현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4주 과정을 마친 후에 초신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서 처음 믿는 사람은 8주 과정의 양육 과정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 과정 가운데 신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기존 신자는 세례받은 성도 이상으로 우리가 거의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존 신자는 곧바로 순회 배정되게 됩니다. 1교구부터 15교구까지 지역교구로 가든가 혹은
새순교구, 주일날 새순교구는 거의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주일의 수모임이 진행되거든요. 이처럼 주일의 수모임을 진행하는 그러한 새순에 오겠다. 이거는 순전히 새가족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그들이 선택한 교구를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순에 배정되게 돼서 지도 교역자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순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끝나느냐 이게 아니라 요 다음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때 함께해서 담임 목사님도 이때 한번 제대로 가까이서 얼굴도 보고 함께 다과도 나누면서 충현교회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상은요, 기본 과정을 이수한 성도만 참석할 수가 있고요. 홀수달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 베다니홀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 강의안 참고하시고요. 언제 진행이 되는지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역시 또 코로나 때문에 이 환영회가 잠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충현교회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